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을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저희가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바 진리의 말씀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4장을 통하여서 3장부터죠. 3장을 통하여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관계자들, 당국자들이 이 사도들의 일들을 위협으로 느끼면서 그들을 감옥 속에 집어넣기도 하였습니다. 이 상황 앞에 사도들이 돌아와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위협함 가운데서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자신이 전해야 될 메시지를 바로 전하게 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사람들을 고쳐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바로 그런 부활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했을 때,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마음에 믿었을 때에 그들 가운데 작은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통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주는 바로 그런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런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건 32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그들이 이런 아름다운 일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또 그런 아름다운 일들 가운데 어떤 안타까운 비극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살피게 됩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논쟁적인 일이 벌어져서 그 사람들이 서로 다툼을 벌였는데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합의점을 찾았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한 마음 한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논쟁점을 합의점을 찾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한결같은 마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한결같은 마음을 갖게 됐는데 그 한결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누구처럼 여기게 됐다는 뜻이겠습니까? 나처럼 여기게 되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처럼 되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처럼 되어지는 바로 그런 한 마음과 한 뜻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치셨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데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만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이웃을 누구처럼? 이웃을 누구처럼? 나 자신처럼. 바로 그렇게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마음 한 뜻의 경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누구처럼 헤아리는 거예요? 나처럼 헤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누구처럼 보기 시작합니까? 나처럼 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진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인데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 그냥 불쑥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때 빡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구약으로부터 예언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약 공동체가 되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바로 이것이 예언이 되었었는데요. 우리 구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를 찾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 말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질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가? 예레미야 32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38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아름다운 언약이 성취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겠다. 바로 한 마음을 주겠다, 한 길을 주겠다. 바로 이것이 예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1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언약 관계가 성취될 때, 그 새 언약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 그 새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은 무엇이냐면 바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한 뜻이 되었다는 건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사랑이 넘쳤구나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성경에서부터 꾸준하게 예언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바로 그 언약의 공동체가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이 초대교회의 상황, 이 예루살렘의 상황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가 있었을 때 예루살렘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 이 제사장들과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뭘 근거로 언약 백성이라고 주장했느냐면은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성전은 그들에게 없을지라도 누가 그 안에 계세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게 만드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여길 줄 아는 그 하나 되어진 영적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일인데, 자, 그렇다면 성전을 가진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이겠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이 언약의 백성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이제 이런 드라마나 이런 걸 보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언약의 계승자, 언약의 계승자. 뭐 맞이가 있고 또 차남이 있는데 차남이 또 이게 뭐라 그럴까? 서자, 서출, 예, 엄마가 다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전통 사회에서는 보통 장자를 따라 가지고 언약이 흘러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니까 장자는 영 틀려 먹었고 서자이긴 하지만 얘가 내 뜻을 알고 우리 가정을 일으키겠다. 아니면은 이 뜻을 이루어 줄 수 있겠다. 그럴 때는 아버지가 탁 숨지면서 뭐를 탁 줍니다. 군인인 아버지가, 장군인 아버지가 탁 쓰러지면서 옆에 있는 차자한테, 서자한테 검을 딱 줍니다. 여기 있다. 네가 내 뜻의 계승자다. 이러고 딱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가서 내가 이 훌륭한 장군의 아들이고 진짜 내가 뭐 태어난 것은 서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계승했고 유언을 받은 사람이다. 뭘 갖고 입증을 합니까? 그 검을 가지고 입증을 합니다. 이 검을 내게 물려주셨습니다. 검이 그냥 딱 증표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 어떤 집안에 보면 뼈대 있는 집안은 족보가 있습니다. 이 족보가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백성이 어떤 참 백성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무엇을 가지고 증명을 하고 싶었냐면은 성전을 가지고 증명을 한 거예요. 오늘날 이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있는 말입니다만은 이게 전도가 본말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고 싶어 하는가? 자칫 잘못하면 주차 걱정 없는 주차장이 잘 완비되어진 멋진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말하니까 확 구분이 되지만 여기 과정을 복잡하게 놓고 과정이 있어요. 전혀 과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개척교회로 시작했는데 거기에 성도님들이 모이고 거기에 말씀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나중에 되니까 그 부흥한 교회가 필요하다 보니까 예배당도 짓고 뭐도 하고 막 설비를 잘 갖추게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나중에 거꾸로 이제 그 상황에서 놓고 볼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인데 그거를 증거로 삼지 않고 봐라 성령이 아니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영적 상황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언약 백성이라 그랬고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 언약의 백성의 표지가 무엇입니까? 한 마음 한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나처럼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는 바로 그것이 언약 백성의 표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언약 백성의 표지가 딱 나타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냥 말로만 내가 우리 언약 백성이야. 내가 당신을 나처럼 생각해. 내가 당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 여러분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 좋아하는지 아시나요? 예,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빵 좋아하는데요. 디기 좋아하는데 둘 다 틀린 말이네.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아무튼 이 좋아한다는 것이 그냥 좋아한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좋아하면은 현상들로 나타나죠.
사랑에 빠지면 자꾸 뭐를 하고 싶습니까? 네, 이게 여기 이렇게 나타나신 분들은 해보신 분들이에요. 네. 사랑에 빠진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기뻐요. 그 사람이 받는 걸 보고 행복해하는 걸 보고 그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더 주고 싶고 주고 난 다음에도 또 더 줄 게 없나 찾아보게 되고 더 못 줘서 미안하고 이게 참된 사랑의 증거인데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제 이러면서 나타날 수 있지요. 예. 근데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은 참 한 마음이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죽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현상들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 현상에 대비되어진 오늘 두 사람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하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나바는 우리가 흔히 바나바로 알고 있는데요. 이름을 바나바로 알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사람 이름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별명이 우리한테 더 익숙해져 가지고 이 사람 이름 그러면 바나바처럼 알고 있어요. 이 바나바라는 뜻은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위로를 잘하고 격려를 잘하면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준 게 저 사람은 위로자, 저 사람은 격려자 이런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저 없을 때 저를 뭐라고 부르시나요? 감사합니다. 저 꼰대 뭐 이렇게 설명 부르시거나 그러시는 않으시겠죠? 예, 없을 때 부르는 별명이 진짜 그 사람의 본질을 딱 드러낼 텐데요. 이제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좋은 별명 가진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혹시 뭐 이런 별명들이 막 돌아다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삐돌이, 삐순이, 툭하면 삐져.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 괜히 잘못했다가 괜히 저 사람 마음 한번 삐지면 피곤해져.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할 때 그 알지 삐순이, 알지 삐돌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별명들이 많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이 바나바와 같이 위로자, 저 사람은 격려자.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바나바는요 이런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인데 사실 헷갈리는 이름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있고 바라바가 있습니다. 바라바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두 끗 차이입니다. 니은과 리을, 니은, 디귿, 리을 두 끗 차이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바라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대신 풀려났던 강도요 살인자가 바라바고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은 바나바인 것입니다. 바라바 되시면 안 됩니다. 비슷하다고 아무거나 잡으시면 안 되고요. 바나바가 되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바나바는 격려의 아들인데 그냥 이때만 격려의 아들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사실 별명을 언제 얻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바나바는 이때도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와요. 근데 이 사람의 재산이 정확히 예루살렘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 우리가 읽은 구브로라고 나오는데 이게 섬이 구부러져서 구브로가 아니고 키프러스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키프러스 섬이 이 바나바의 원래 출신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 있는 뭐 재산을 아마 기증하지 않았나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초대교회에서 선교지를 이렇게 선교 기제 베이스로 삼았던 데가 이 구브로였어요. 키프러스였어요. 키프러스에 뭐였을까? 아마 이 바나바가 기증했던 바나바의 집이 아마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재산을 내놓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격려의 역할들을 하는데요. 바나바가 격려해준 대표적인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바울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울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이렇게 막 괴롭히고 잡고 순교시키고 막 이렇게 투옥하기 위해서 내려가던 중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홀가닥 회개를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그것을 안 믿어줬다는 거예요. 저게 틀림없이 회개한 척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내린 다음에 진짜 중요한 핵심 인물을 잡아가려고 저게 흉내를 내고 있는지 모른다. 음모가 있는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사울의 신원 보증을 쓰느냐면 바나바가 사울의 신원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변한 거야. 이 사람 믿어도 돼. 예루살렘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다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알죠. 저번에 스데반 죽일 때 있었는데 노 변했어. 예수님 만났어. 진짜로 만났어. 근데 이게 바나바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라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렇죠? 진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울이 음모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다 망하는 길이에요. 어디가 근거지고 어디가 본부라는 게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보증을 쓰죠.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모든 명예와 자신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진짜로 사울을 믿어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에 대비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이 바나바와 다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부부는요 너무 안타까운 일을 당해요. 이 부부가 3시간 시간 간격을 두고 죽음을 당해요. 베드로가 죽인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야기만 했어요. 너희가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이 얘기만 했는데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먼저 아나니아 죽고 3시간 뒤에 따라온 삽비라가 죽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둘이 비교가 되는데 이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가 비교가 되는데 어떤 점에서 비교가 되느냐면 이 둘은 사실 똑같은 일을 했어요. 바나바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 그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재산을 팔아 그 재산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하나는 칭찬을 받고 하나는 죽임을 당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나와요. 이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무슨 거짓말을 했나요? 재산을 다 팔아서 실제 다 그 재산을 다 바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다 바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 감추었어요. 그리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짓말을 한 것, 이 거짓말,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요 거짓말을요 너무너무 합리화해요. 거짓말, 이 자기네들이 의만 이룰 수 있다면 거짓말은 신성한 것이다까지 얘기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오늘날 신천지, 악한 사단과 같은 그런 이단들입니다. 그 이단들은 거짓말을 얼마든지 좋은 목적을 위해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요. 거짓말을 왜 싫어하시는가? 이 거짓말이 왜 문제가 됐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5장 아까 우리 읽었던 본문이 있죠?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는데 무엇 때문에 성령을 속여요? 앞에 보니까 뭐가 그 마음에 가득해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그 안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어떤 존재가 들어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탄이 가득해지니까 그 사탄이 역사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바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이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뭐의 아비라고요? 거짓의 아비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갈까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사탄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닮아가요? 사탄을 닮아가요. 그럼 그 아버지가 진짜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뭘 보면 알아요? 진실을 말하는가 거짓을 말하는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거짓이 심각한 문제가 됐고 이 거짓의 근본은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서 이 사탄의 악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재산을 다 바칠 의무가 있었나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죠? 재산을 다 의무적으로 다 바칠 필요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보면 팔기 전에도 네 거였고 판 다음에도 네 거였다.
얼마든지 너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그거 가지고 재산 증식해도 되고 여행 가고 싶으면 휴가를 갔다 와도 되고 다 해도 된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11조도 의무 아니다. 11조 세금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11조를 각근세로 알고 계시던데 각근세 아닙니다. 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음의 감동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이 예물이고 헌금인 것. 근데 이 정신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이걸 무슨 세금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베드로는 전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팔았으면 10분의 1 떼야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가 문제였습니까? 돈의 일부만 사도들 앞에 내놓으면서도 그게 전액이라고 주장한 것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제가 팔았는데 제가 지금 집에 이런 형편이 있어서 요거는 좀 저희가 위에서 쓰고 나머지를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히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마치 진짜 다 판 것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거짓말 때문이었는데 어떤 거짓말이냐면 자기도 성령 충만한 척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처럼 나도 모든 것을 다 드린 척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 것이고요. 성령에 충만한 척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누구한테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걸까요? 사람한테서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바나바가 칭찬받는 거 보면서 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저렇게 했대. 와 바나바와 똑같이 저렇게 했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겉모습은 똑같게 흉내를 냈지만 누구를 지금 간과하고 있습니까?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죽고 3시간 뒤에 삽비라가 들어왔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직설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찔리는 게 있어야죠. 왜 물어보지? 분명히 우리 남편이 그렇게 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삽비라는 비참하게도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네, 이것뿐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베드로가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 싶어요. 화가 났을까? 짜증이 났을까? 분노가 생겼을까? 안타까웠을까? 근데 어떤 감정이든 이 감정의 원인이 돈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돈을 적게 갖고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고 돈이 많고 적고 한 이 돈 때문에 지금 그런 게 아니죠. 베드로가 지금 마음속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안타까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직면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태도를 온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쩌면 이 정도 속이는 거 사도들은 알아요, 몰라요? 이거 내가 판 거 이거 전부다라고 갖다 주면 사도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왜? 얼마에 팔았는지 모르니까. 사도들을 속이면 속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도들을 속이는 건 누굴 속이는 거였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였어요. 자,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건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의 거짓말을 용납해주고 하나님도 그들의 거짓말의 공범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입니다 하고 갖고 왔던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정리를 안 해주시면 바로 그들의 거짓말은 마치 진실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고자 했던 그들의 의도는 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중한 사실 앞에 하나님께서 사실 제가 이 본문 말씀은 피하고 싶었어요. 저도 좋은 말만 하고 싶었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이런 말만 딥다 하고 싶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빼도 박도 못하게 저한테 정직하게 이 말을 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속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도 거짓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 하루에 거짓말 몇 번 하게요? 3번? 5번? 사실 못 세겠어요. 굉장히 많이 거짓말을 하는데 오늘도 거짓말 많이 해서 이뻐 보이시네요. 오늘 얼굴이 더 밝아 보이시네요. 성령 충만하신가 봐요. 막 이런. 예. 사실 이런 말 하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와야죠. 즉각적으로 확 안 죽지. 네,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오늘 더 이뻐 보이시네요. 죽어버리면. 예, 무슨 상황일까요? 왜 이때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을 하셨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은 즉각적인 심판이 나타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자비하시고 많은 걸 용서를 하시는데요. 몇몇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속였을 때 바로 쫓겨났습니다. 여리고성 정복을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몰래 숨겼어요. 하나님을 속였어요. 하나님께서 아간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십니다. 돌로 쳐서 죽이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아론이었어요. 아론의 자식들이었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불로 안 드리고 지들 멋대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A만 바쳐라 그랬는데 B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 다음에 우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는데 그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소가 움직이느라고 수레가 막 뛰니까 우사가 그 법궤를 딱 잡아버렸어요. 절대로 법궤는 아무나 못 만지는 겁니다. 근데 우사가 그냥 덜썩 잡아버렸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왕은 굉장히 권세가 셌어요. 이 찌질이 못 사는 이스라엘을 다시 부흥하게 해서 경제적으로 대국을 만들었어요. 권력도 견고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교만한 이 우시아가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자기도 드려보겠다고 들어온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시아를 쳐버리십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려서 평생 문둥병 환자로 살고 계십니다. 이런 즉각적인 심판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즉각적인 심판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함의 충만함이 있을 때는 그 거룩함의 충만함 앞에 거짓된 거나 속된 것이 있을 때는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있을 때 그 거룩하심이 강하게 임재해 있는데, 지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성령이 강하게 임재해 있는데 그 성령을 속이는 자로 딱 나타났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진리가 포함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쭉 바라보면서 사실 그런 바람이 저한테도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해서, 우리 온사랑의 교회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있어요. 주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금,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영육간의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당국자들이 우리를 위협해도 그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갈 수 있고,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날마다 나오는 기도거든요. 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그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란다면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에 걸맞는 우리의 정직함과 깨끗함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가 되고, 우리는 속이려 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거짓 앞에서 얼마든지 하나님한테도 잘못된
끊임없는 변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말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은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오히려 우리한테 뭐를 불러온다고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를 보니까 저주와 심판을 불러올 수도 있더라는 것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한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쬐끄만한 이런 그릇도 있다. 근데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플라스틱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는데 주인이 쓸 때는 어떤 그릇을 쓴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합니다. 깨끗한 그릇을. 깨끗한 그릇을. 정결한 그릇을. 정직한 그릇을. 순결한 그릇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이 마음껏 들어 쓰시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에 걸맞는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정결함과 깨끗함을 사모하며 우리를 준비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직을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투명함을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깨끗한 그릇을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거짓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시나요? 안 지키시나요? 시간 차이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요. 시차가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기로 했으면 구원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어떨지라도 우리가 개판 5분 전, 3분 전, 2분 전, 1분 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심지어 개판이라도 구원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십니다. 왜? 정직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정직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기를 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닮기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고 우리의 그릇을 정결할 때에 바로 그 정결한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쏟아 부으십니까?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보이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길이 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길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길이 있고 사탄 충만한 자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로 그런 바나바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 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다윗의 기도인데요. 여러분 여기다 손가락을 딱 끼워 놓으시고요. 32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부 때는 아니지만 2부 때는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32편 2절, 3절, 4절입니다. 2절, 3절, 4절. 시편 32편 2절,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거짓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이게 다 내놓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걸 꼭 안고 죽어도 말을 안 하려고 하고 인정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다윗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종일 신음을 함으로 내 뼈가 뭐 할 정도로? 쇠할 정도로.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정해라. 정직해라. 네가 시인해라. 여러분 다윗도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까 읽은 우리 시편 51편 10절 다시 돌아옵니다. 손가락 끼워 놓으셨죠? 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덫이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었고 나도 이 정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자랑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거짓된 잘못은 그 안에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거 모르겠지. 근데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몰라 이런 거. 하나님 있지도 않아. 이런 태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거짓을 향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즉각적으로 징벌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영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한 공동체, 아무리 정말 좋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죄를 소홀히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일으키시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정결한 마음을 소원하시고 더 깨끗한 마음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도록 순결하도록 우리를 주님 앞에 깨끗하게 단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다른 것으로 때우려고 한 것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을 요구하셨는데 저는 돈으로 그것을 때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예로 그것을 때우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으로 제가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정결한 영입니다. 순결한 영입니다. 정직한 영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면 그 말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바로 그 마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시고 저의 부정직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의 추악한 마음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의 기도처럼 제 속에 정결한 영을, 정결한 마음을 새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